우리가 가끔 미국에서 여행 다니실 때 하이웨이 운전하면 이건 좀 위험하다 하는 그러한 도로 운전해 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애리조나의 그 플렉스텝이라는 그 도시를 가면 이 고산지 산이 이렇게 중간에 쭉 뻗어 있는데 정말 사계절에 나는 나무가 이렇게 도로에 있는 것처럼 침엽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인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거기에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참석을 해서 그 플렉스텝에 있는 그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경치는 좀 좋은데 경치를 계속 들여다보면 좀 위험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신기한 것은 그 고산지다 보니까 그 침엽수가 있는데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활엽수로 바뀌고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는 선인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애리조나 그 이렇게 된 것처럼, 애리조나 티 그게 붙어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그 위험한 하이웨이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어느 한 지점에 좀 너무 위험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위험을 좀 알려줄 방법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낭떠러지 밑에다가 병원을 하나 세우면 됩니다. 병원 하나 세우면 거기서 뭐 여차해서 꽝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내려오면 병원에 응급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바로 그 지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위험 경고판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또 경고판도 안 보면 그건 또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좋을 것 같으십니까? 경고, 이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이시오, 급급합니다, 그걸 세워놓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밑에 떨어지면 오세요 하고 이제 병원 세워놓은 게 좋을까요?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구절들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도 많이 있고, 또 이 여인들을 많이 둠으로, 첩을 많이 둠으로 왕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굉장한 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왕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떤 힘으로 무슨 지시를 하고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젊었을 때에 정략 결혼으로 많이 했던 그 왕비들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그러한 경고들이 있죠. 여호수아 23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 정복을 다 하고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죠? 왜 국제 결혼을 못하게 하십니까? 사실 성경에 뭐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신가요? 스킨 컬러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하지 못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질까 봐, 작은 누룩처럼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2장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적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본보기로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등장하는 인물 롯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주 전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해하는 가운데서 주일날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15절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건축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집과 나무와 또 잡초들 이러한 것들 인해서 집을 짓는데 15절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성도들이 만약 그 기초 위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을 지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집을 지으면 정성을 쏟지 않으면 그 공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불길 가운데 간신히 구해진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15절에 기록하죠. 그것을 보면 롯이 생각이 납니다. 불길 가운데서 겨우 있던 것 모두 몽땅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18절 보게 되면 18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두 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 숲 바로 반대편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 두 천사 지나가는 세 사람을 발견을 하고 쫓아가서 그에게 엎드리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장막 안으로 그늘 안으로 또 아주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목적 두 가지. 첫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둘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거죠. 아니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의인이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딜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50명 찾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대답이 빨라서 없는 것을 확신하고 마이너스 5, 45 찾으면 오케이 40, 30, 20, 10까지 내려가고 더 이상 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는 것이 18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떠났던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어요. 저녁 때쯤 돼서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나 직장을 다니나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학교 다니는 가운데서 애들을 집에서 키우고 하는 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참 신앙생활 반듯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은 세 종류라 그러죠. 한 종류는 고립형, 그 종류는 세상 다 이것저것 다 싫다 해가지고 그냥 은둔생활 하듯이 사는 사람들, 뭐 노아, 에녹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 전혀 어소시에이트 없이 그냥 떨어져서 나와서 사는 사람. 그러나 정말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양다리형이죠. 세상도 살고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보면 세상에서도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도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 갈등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갈등하면서 살죠.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유행은 예수님 같은 유행이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살고 정말 희한한 사람도 우리 같으면 우할 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전혀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누룩 같은 인생, 변화시켜 나가는 인생,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참 극소수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유행들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롯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았습니다. 롯은 텐트가 싫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삼촌 따라왔어요. 삼촌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모든 열국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셔서 그것 하나 붙들고 우와 나가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열정 하나 보고 삼촌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해가지고 따라 나온 거예요. 지난 20여 년 동안 따라온 거죠. 따라온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에 그가 함께 아마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애굽까지. 바로 애굽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정말 목숨 건지다시피 겨우 올라왔었지만 그 롯 안에 있는 세상 물을 한번 맛본 거, 그것을 끄집어내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걸렸죠. 근데 롯은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텐트에 거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장막에 거하였더라. 장막에 거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는 나그네인 것을 그들이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도성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텐트에 살아도 I'm fine.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객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당시에, 아니 아브라함 출신인 갈대아 우르에 이미 3층 4층 빌딩이 있었고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텐트 안에서 살았어요. 롯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동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롯이 동쪽을 바라보죠. 들판에서 바라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생겨있는 바로 그 소알 그 평지를 바라보는 거죠. 뒤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거죠.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산지, 만물의 상수리, 이 아브라함이 삼촌 따라왔는데 나는 저기가 좋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할렐루야, 육의 눈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롯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동경했습니까? 그 도심을 동경하였고 소알, 그 넓은 평지, 눈으로 봤을 때 저기 가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는 출세하고 삼촌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유명한 사람으로 출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동경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사를 갑니다. 13장 12절에. 근데 어디까지 이사를 갔는가 하면 소돔 근처까지만 갑니다. 소돔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소돔 가까이 가서 장막을 쳤더라. 아마 그때 여러분이 롯을 찾아가가지고 롯! 우리는 18장 19장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까 왜 빨리 지금 안 들어가십니까? 롯에 소돔성 안으로. 그래서 아마 롯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컨대 아유 저 성은 너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 안에는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아유 얼마나 악한데.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 가까이 그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14장 12절 한 장 더 뒤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13장 12절에서는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는데 14장 12절에서는 소돔 안으로 이미 이사해 들어간 롯을 발견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소돔 성 안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9장 1절 가운데서 등장하는 한 장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이 무슨 장소인가? 그냥 저녁에 커피 마시러 나온 장소가 아니에요. 성문은 법정이 있는 곳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고 그 도시에 있는 장로와 리더십과 법관들이 앉아가지고 그 기퉁이마다 기둥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에요. 롯이 지금 이 장소에 앉았다는 것은 소돔성에서 지금 한 자리 한 거예요. 상당한 유력한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 도시 사람으로 한 사람 받아진 거예요. 시편 1편 보게 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예요?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롯은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겠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여행하고 동행하는 그건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멀리 있는 그 도성을 바라보니까 너무 어트랙티브한 거예요. 따라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가 버리죠. 앉아버리죠.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은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이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개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 다 놓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롯이 천사들이 그 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굉장한 분, 영적인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정말 롯이 잘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거나 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롯이 이 천사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했습니다. 롯이 말합니다.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거리에서 밤 지내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마 롯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들은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언급하셨어요.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이 이 세상에 소유된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롯이 도시에 가서 사는 게 뭐 잘못됐나요? 여기 도시형 있는 분 계신 거예요? 농촌형? 죄송합니다. 전원형, 말을 좀 멋있게 바꿔요. 전원형. 도시형은요? 도시형. 우리 집사님은 두 번이 계속 드시는 도시형. 도시 사는 게 what's wrong?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차피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려면 사람들 많이 북적북적 하는 데서 살고 거기서 전도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소돔 들어가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면서 천국 같은 그런 거 찾아가서 살 수는 어차피 없는데 소돔에 가서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첫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플레이스 해주셨다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주의 타임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준비된 마음으로 사용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면 요셉은 애굽 가장 큰 지금 수도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아주 희한한 그런 도시였을 텐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그러면 다니엘 그 세 친구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도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잘 동화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잘 블렌딩되고 여기서 내가 한번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뭐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소돔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서 빨리 settle down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였던 선조들과 롯의 차이라는 거예요. 롯은 거기에 왜 갔을까요? 자기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곳에 간 것이지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롯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끈이 떨어진 연처럼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소돔 성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 소돔 성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자리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소돔 성이 망하는 것을 롯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그것이 얼마나 더 길겠습니까?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소망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텐트를 산간에서 사는 그것을 아무도 주변에 없는 듯한 그런 곳에서 미쳐지듯이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우리는 못 참아 하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롯이 지금 천사들을 못 만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찔러주신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냥 그것을 움켜쥐는 그러한 영적 눈이 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죄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죠. 죄의 실체가 어떤가 한번 봅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집을 애워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밤 해지면 자야 돼요. 대개 보면 역사적으로 한 4시에서 5시 그 사이에 전부 저녁을 끝내고 준비하고 6시 조금 지나면 이제부터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자, 두 사람이 성에 들어온 것, 롯 집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이미 소문이 파다해졌는데 어떠한 사람들, 동성애 자들에게 파다해진 거예요. 5절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봅시다. 이 저녁에 혹은 이 밤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에게 욕을 보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했지만 우리가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 표현이죠. 그랬더니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바깥으로 나가면서 등 뒤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은 하지 마시오. 아마 롯이 그 성 안에 살면서 별의별 것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별의별 악은, 악이란 악은 다 봤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만큼 그 악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하나님이 천사를 일부러 보내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은 흘러 넘친 거죠. 롯이 나아가서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은 하지 마십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봅시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처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두 딸을 내 보낼 테니 그녀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스탑. 여기 딸 가진 분 계시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질 만한 제안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돔에 너무 오래 있었어, 그죠? 이건 상식 수준을 넘어가는 희한한 제안이죠. 소돔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아유, 맛이 많이 갔네 생각도 할 만큼 굉장한 지금 결단을 그가 내립니다.
9절 한번 보셔야 됩니다. 9절에서 죄악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금방 들어온 그 두 사람보다도 너를 더 혼내줘야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녹록하지 않은 세상살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학교 친구들 간이든 직장 생활이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참 내가 좀 더 내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 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편히 좀 되어주기 위해서는 좀 동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블렌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당한 타협을 하지 않고는, 내 신앙을 상당히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 쪽으로 다가지 못하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타협할 거예요. 예배며 경건의 개인 시간들이며 말씀 보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며 조금씩 하다가 점점점 끌어가겠죠.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을 마시게 할 것이고. 그런데요, 성도는 이 세상하고 완벽하게 블렌딩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미친 짓을 하지 않고서는 그들과 블렌딩이 안 됩니다. 자기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마시고 적당하게 했으니까 이 친구도 교회 다닌다면서 통이 크다. 와, 쿨. 맞아, 당신 같은 이 크리스찬이 요즘 있어야 되는데 왜 고리타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깨동무하면서 가죠. 그래서 어느 한 정말 극단적인 순간에 딱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식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상 이거는 못한다.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왜 이것을 못해? 같이 하자.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신당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나이브해서. 적당하면 받아줄 것 같습니다. 적당하면 친구가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도 될 것 같고, 그러나 끝까지 안 가면, 그들과 완전히 합해지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완전히 합해질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롯이 그거를 모르는 거죠. 9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나그네인데 이놈아,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너가 지금 이제 다스리라고 하면서 지금 가르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롯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멋있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굉장하다, 그래 통이 크다 라고 하지만 사실 돌아서면 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예 처음부터 선을 꺼야 되죠. 아예 처음부터 저는 그거 절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군에 가서 정말 많이 얻어 터지면서 상관한테 술을 권했는데 자기 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 위로 부은 술이 그들 마시는 술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술을 붓는 거예요. 그거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아예 그 사람을 미친놈으로 제껴놓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요 무리들 가운데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롯같이 막 살던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한번 볼 때에 롯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지금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도 한번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까지 그 두 딸을 내보낼 만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두 딸을 내보내라고도 지금 천사를 보호할까라고 왜 그랬을까? 꼭 붙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붙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니, 롯에게 두 딸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정말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 두 딸을 내주고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내어주고라도 내가 꼭 붙들고야 말고 이것만은 나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할 만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본문 가운데서 한번 해보십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이에요. 11절 말씀을 보기엔 재미납니다. 천사들이 도저히 상황이 지금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봉사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봉사가 되면 그들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할 일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도 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고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입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사탄은 성도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납작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자기가 목적한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특징을 우리가 보죠. 아니 갑자기 그냥 이 한밤중에 눈이 그냥 다 멀어버려 사람들 어떻게 된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든지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문고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말씀이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성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이나 네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빨리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약속한 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롯이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더라. 개역개정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길 것이 따로 있죠.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얼마만큼 세상에 발을 담그고 여기에 한 발, 교회 안에 한 발 담그고 지금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이 두 사위들이 만에 하나 롯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다면 얼마나 굉장한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10명을 채울지도 모르죠. 근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2절, 13절, 14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만약에 나도 동일하게 이것을 농담으로 한다면 그 메시지 다시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롯에 대한 이 사건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셨다면, 본보기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본보기로 우리가 그걸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봅니다. 만약에 롯이 정말 이 아브라함 밑에서 더 말씀을 받고 또 이 롯의 가정 가운데서 더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잘 세워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롯이 아브라함과 늘 다니면서 따라다니긴 했지만, 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먼 곳 가운데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적들에 에워싸일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내려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통과하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그것, 모든 것 가운데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롯은 보았죠.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갖고 싶어서 소돔성 근처로 간 거죠. 롯이 못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못 본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 사랑하는 아재님 성도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던져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많은 공격 가운데서 블렌딩을 할까요? 아니면 설까요? 스트럭을 하면서라도 설까요? 신앙은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독학도 되지도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어느 집사님 지난번에 청년부 탁구 대회 때 등장을 하셨는데 여쭤보니까 탁구 치신 지가 수십 년 전이라는 거예요. 언제 제일 많이 치셨습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탁구를 치신 집사님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라켓을 들었는데 뭐가 나와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는 훈련이에요. 믿음도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훈련된 것이 나오지 머리에 든 것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보낼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끝까지 붙드는 것, 거룩한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나가는 것, 두 마음 불피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리되지 않은, 갈라지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전심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반심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심도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것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